예수를 만나다라는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도 다룰 사람이 이제 마리아인데, 이 지난주에 다뤘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죠. 막달리아는 그 지역에서 살던 그런 마리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만나 주시고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셨는지 이 부분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녀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교회 역사에서도 가장 되게 중요한 어떤 인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의 그 3절 안의 본문이요, 그녀의 과거가 어땠고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경험했으며 그래서 현재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다루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또 다른 그런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분께서 나를 다루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루어지는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안다는 거고 믿는다는 거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함께 보겠는데요. 그럼 일단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있던 자였습니다.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그녀의 상태가 다만 귀신이 들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7 귀신에 의하여서 병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참한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사로서 이게 단순한 병인지 아니면 뭔가 이런 귀신의 세력에 의하여서 갖게 된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가운데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7 귀신이 들린 상태로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병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리고 그 심리적인 병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그 병까지 소유한 아주 힘겹고 아주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흔하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을 이 그녀도 함께 경험했겠죠. 우울함, 불안감, 불행감, 외로움, 자기 혐오, 수치, 공포, 온갖 형태의 비참함이 그녀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로 그녀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바로 누가복음 8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라사인 땅에 있던 군대의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자, 거기에는 7 귀신이 아니라 군대의 귀신이 들린 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군대의 귀신은 레기온이라고 해서 로마의 군단의 그러한 규모를 얘기하거든요. 약 3,000에서 5,000명이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레기온이라는 그 숫자 군단의 그런 규모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는 옷을 입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너무 난폭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었어요. 근데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이렇게 이끌려서 이 무덤이 있는 그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격리된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상태란 게 뭐냐? 비록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이 강력한 어떤 역사 속에서 이게 심각한 그런 상태였지만 결국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자기의 감정이 이렇게 컨트롤 안 된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의지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뭔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살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선한 것에는 전혀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오히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이웃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 이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군대 귀신이 아니라 그래도 7 귀신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마리아는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또 자기의 안에 육신의 그런 고통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든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런 그녀가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디어 그녀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그 감정을 느끼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에 뜻하는 바를 그래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7 귀신이 그 들린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냥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어떤 것에 의하여서 이 사단이 자기 안에 주는 어떤 그 감정의 그런 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죠.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든 아니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주권적으로 이 여자를 만나서 고치셨을 거예요.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이 여인은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후에는 달라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적인 그의 그리고 그런 전 인격적인 이러한 그 기능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마리아가 어떻게 순전한 마음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안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순전한 마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7 귀신 들린 상태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2절과 이어서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여기에 이제 2절에 나오는 이 7 귀신 들렸다가 병 있다가 고침받은 마리아도 같이 있는 거죠. 그녀가 이러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회복된 몸과 회복된 마음과 지성과 그런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러나오는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에게 있는 그런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 의지, 그런 어떤 정서를 발휘해서 예수님께 반응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후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정서를 느끼고 정상적인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을 모르던 그런 과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전 인격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기는 변화인 것이죠. 인격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이런 정서의 반응, 더불어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나름대로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어요.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기능하거나 아니면 그런 죄악된 욕망을 수단 삼는 귀신에 의하여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에 의하여서, 사단에 의하여서 지배받는 것을요, 다만 군대 귀신 들린 자나 이 마리아, 그 일곱 귀신 들린 이 마리아처럼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요, 모든 인생들의 상태와 조건이 그렇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언제나 그 사람은 죄에 의하여서 움직여집니다. 무언가에 의하여서 이끌려서 움직여집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죄를 따라가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선한 것, 참되게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절대로 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뭐냐? 2절에서 얘기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귀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우리도 믿기 전에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것은요, 이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지배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여도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러한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게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웃들이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엄청난 비참함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정상으로 회복된 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네. 돼지떼로, 3,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그 갈릴리 바다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서 다 몰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본 거예요. 자기 사업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판단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덜 받겠다고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바로 그들이 영원히 손해될 수밖에 없는 그걸 선택해요. 뭐예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이들의 감정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정말 뭐예요? 내가 가난해지는 거, 내가 이런 손해를 보는, 이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말로 두려워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려고 하는 게 두려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안 해주는 게 두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 제대로. 다만 제한적인 자기 세계와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 안에 갇혀서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의지가 어떻게 발휘됩니까? 자신의 왜곡된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의지가 발휘되어서 함께 있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달리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께 반응한 그 모습은요, 바로 귀신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제한된 판단 속에서 자기 유익을 나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그것이 맞으면 뭔가를 수용하고 안 맞으면 배척하네. 그것이 거기에 맞으면 내 마음도 좋아지고 거기 안 맞으면 내 마음 불편해지고, 그것을 위해서면 온갖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를 하고, 그것이 안 맞으면 뭘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모든 사람의 그런 조건과 상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나의 인격적인 모든 기능들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진짜 믿기 전에도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수많은 종교 행위들,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너가 한 그 모든 행위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죠. 왜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귀신에 사로잡힌 사고방식이죠.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정서는 항상 그런 대로 이게 발휘하게 되고 자기 의지도 그렇게 발휘되게 되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진짜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한 무리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귀신도 내쫓고 기적도 행하고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거를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과 아는 관계에, 예수님에 의하여서 영향받는, 예수님이 내 사고의 그 모든 판단 속의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의 중심이 되고 내 의지의 중심이 되는 그분을 만나는 이런 변화가 없기까지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인지 보셔야 되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기를 구하셔야 돼요. 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그래도 부유한 재물이 있는 그 여인으로 이렇게 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재물 그리고 자신의 몸, 자기 전부를요 주님께 드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 귀신에 사로잡혔고 몸이 힘들었고 병이 있었고 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녀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복된 몸과 정상적인 사고와 통제 가능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전부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변화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세 구절로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는 항상, 이 막달라에 항상 예수님 옆에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죽고 고통당하시고 그런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계속 옆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자신의 소유로 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루터가 참된 회심의 세 가지 그 증거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일단 마음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이게 있어야 되고, 지성의 회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판단과 내 사고의 중심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 이 지성의 회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세 번째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어요. 지갑의 회심. 갑자기 지갑이 마음이 나오고 지성이 나오는데 갑자기 지갑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결국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관계가 있는지가 뭘로 드러나냐면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돌이켜졌는지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주머니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나의 그 진정한 회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을요, 주님을 위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상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헌상을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지.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하거나 없으면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정한 기준에서 그냥 자기가 제안하는 것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응?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줄 알면요, 그분께 더 드리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더 나누고 싶고 뭔가 더 내 마음이 풍성해져서 그렇게 더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못 써요. 왜요? 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죠. 번 돈도 써야 되죠. 투자도 해야 되죠. 성공을 위해 애써야 되죠. 힘겹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데, 바쁜 삶을 사는데 겨우 남은 그 조금의 그 시간을 뭐 해야 됩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취미 생활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시간을 쏘겠습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고와 인격과 정서와 의지와 이런 모든 기능과 소유를 주를 향하여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 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그게 다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병만 고치고 귀신만 고쳐진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인격적인 기능들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종교 활동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고와 삶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분을 위한 것으로 쓰고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보셔야 되고 기대하셔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전부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그 요한복음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뭐 자기의 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모두를 마리아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계속 기록됐다, 중복되어 나온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4번이나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사이에, 그 주변에 있는 여인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과 함께하는 다른 여인들은요, 예수님 옆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이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진정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하고 따르는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자들처럼 일시적으로 예수님께 멀어지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하시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절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불쌍하다 아니면 잔인하다 이 정도만 느꼈겠죠.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전부로 섬겨왔고 자기의 물질로 섬겨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을 특별했고 그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 마음에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대상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 내가 사랑한 대상의 그 죽음을 경험하는 이것을 이게 장면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심지어 함께 살던 자기 가정과 함께 살던 개 한 마리가 병들어서 죽으면 온 가족이 여러분들 대성통곡하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개 한 마리가 그런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 대상이 특별한 나의 대상이 십자가에서 수없이 이렇게 지고 가면서 넘어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희롱당하고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십자가에서 막 절규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모든 처절한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하면서 이 여인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간접적으로 다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도 어떻게 그분의 시신이 처리되고 또 어디에 놓이는지까지도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분 옆에 있었고 아리마다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때도 지켜봤고 그 아리마다가 자기가 준비해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는 것도 다 지켜봤어요. 돌로 그 무덤이 막히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무덤 앞에서 앉아서 한동안 그 자리를 또 지키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누가의 말대로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서도 이 예수님의 그 죽은 그 몸에 내가 향품과 유향을 좀 발라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좀 이렇게 더 좀 잘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녀는 아직 어두운데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자기가 준비한 걸 갖고 나아가요. 그럼 이 여인의 특별한 이 헌신과 순전한 마음을 보십시오. 이 무덤에 나아가면서 그녀는 이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여성이니까 누가 이렇게 돌을 좀 굴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걱정스럽게 막 달려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시신이 없어져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상황을 전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급히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해 보죠. 정말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들은 그냥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그 무덤 근처에 와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신이 어디 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그게 여러분들 그런 맥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1절부터의 그 본문의 그 맥락이에요. 그러다가 울다가 혹시나 해서 다시 이게 무덤을 들여다 봤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그 무덤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우냐 이렇게 묻자 마리아는 자신의 주님을 사람들이 옮겨가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척이 느껴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왜 우냐? 여자야 왜 우냐? 이렇게 묻자 또 이런 상황을 얘기해요. 누가 마리아는 이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좀 누가 네 시신을 가져갔는지 좀 말해달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응?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주 익숙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듣자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보니, 이제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그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막 엄청 큰 슬픔 속에 있다가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놀라움과 기쁨이 자기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자기에게 자신을 지금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착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마리아를 새롭게 진짜 놀랍게 변화시키는 또 다른 예수님의 다루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럼 지금 갑작스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음 가운데 놀랍고 이게 너무나 기쁘고 막 들뜬 마음에 있었던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일단 그 마음을 절제시키는 그 말씀을 하세요. 나를 붙잡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은 마리아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과 맺는 그 관계성과 자신이 예수님께 하던 그 섬김을요 엄청나게 확장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7 귀신이 들린 그 조건에서 인간다운 그런 삶을 판단과 사고와 정서와 이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그 삶을 청산시켜 주셨고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주님 자신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이 하는 일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 마리아는 사실 그것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행하신 것, 그런 일들, 그 결과에만 몰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적인 것에 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인 것이죠. 자기에게 행해진 아주 복된 특별한 과거적 역사와 경험이 너무 크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그것만으로도 자기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그런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버려도 정말 나를 만나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회복시켜주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추구했지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죽는 모든 과정과 죽음 이후에도 그분의 장례와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 모든 것에 어떻게든 섬기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런 순전한 마음이 오히려 이 마리아를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섬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그 모든 것도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만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죽으신 시신을 어떻게든지 자신이 찾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이게 재정적인 재물에 이런 부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자기가 섬기는 것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다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그러한 들뜬 마음, 그런 적극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이지만 그것을 절제시키시는 거죠.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녀에게 지금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죠. 새로운 지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 갖는 그 좁은 이해를 뛰어넘도록 만들으세요.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걸 다만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 내용 전에 마리아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완성했고 그 결과로 부활한 것이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승천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러 오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울면서 사실 엉뚱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 실제보다 무한히 열등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결코 이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또 그분을 더 풍성히 알 수도 없었겠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마음을 온유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놀랍고 큰 진리를 말씀하시고 말미암아 그녀의 눈을 뜨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섬김에 있어서도 그녀는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확장된 그 이해를 가져야 했습니다. 자기가 과거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고 그분 자신이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고 승천하셔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끌 분이라는 그것을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에게 시신을 의탁할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여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섬기실 왕, 섬김받을 왕이 아니라 섬기실 왕, 곧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알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이 섬김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순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전하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순전한 마음과 헌신이 주님을 제한하고 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던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것 속에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은 잘 섬기는 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오직 우리를 자신의 전부로 섬기시는 바로 그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신 그분을 증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은,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섬김은 이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이고 이 기쁜 소식을 증언하는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전하고 아무리 온전해도 그게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섬김 자체를 자기의 자랑이나 자부심으로 여기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막 불편해하고 누가 인정해주면 으쓱해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 예수님을 향한 섬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전히 자신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분을 아는 것 속에서 나오는 섬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은 겸손한 섬김일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은 참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섬김일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섬김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전부로 그분을 섬기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섬기시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자로서 정말 반응하며 정말 전인격적인 반응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